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남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설 명절이 시작되죠. 가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장소가 존재하죠.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장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인 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먼저 가지고 있는다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중일 겁니다. 지난주에 영종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영종도를 구경하다가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니 카페는 보이지 않고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교회 건물을 카페 주인이 사서 이제 카페를 만든 겁니다. 겉모양은 교회지만 십자가가 떼어져 있었고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비싸게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씁쓸한 마음에 메뉴만 보고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왜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가치가 바뀐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더 좋은 쪽으로 변하긴 하지만 대부분 본연의 모습을 잃은 곳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만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좋을 대로 또는 내가 편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억누르는 것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지 모르기에,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야,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말씀하신 주님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예수님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혹 열매가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4월경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는 적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가 있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무화과는 없고 입만 무성했다라고는 말씀에서 기록하죠. 마가가 이 본문을 추가한 것은 단순히 배고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짐작하기로는 지금 유대인들과 연관하여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7장이에요. 미가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런 구약적 배경 하에 처음 나를 사모했던 그 처음 무화과가 없다라는 그 말씀, 성전 정화 사건을 앞두며 이 이야기를 하시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편으로는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었었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의 배만을 불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화과 나무에 부당한 평가를 하지 않으시죠. 열매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당연한 본분이고 햇빛을 받아 자라는 나무라면 응당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평가로 예수님은 심판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듣고 있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외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메시아께서 그 말씀을 전파함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나무처럼 된다라는 거죠. 이 나무 이튿날 제자들은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들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가 무르익어 우리에게 열매를 맺었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님께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입만 무성하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주님을 위한 봉사하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기도 하죠. 또한 누군가는 예배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의 생활, 나의 시간에 얽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귀한 것을 열매 맺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한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아닌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을 그 다음으로 다루게 되죠.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에 들어가서 책망하는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전의 주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장사하며 돈을 주고받고 시장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기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마땅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런 곳인데 이제 그 성전이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며 배를 불리고 돈을 벌게 되는 장소가 된 거죠. 정말로 가슴 아프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을 안 들었다고 다 부시고 없애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 장소, 그것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를 우상화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성전 없이도 영원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 주님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어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장소들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변해버렸기에, 그것이 달라졌기에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기도해야 될 곳이 변해버린 것을 보시며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안타까움이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으로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도 내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또 성경의 말씀으로 비교하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칭찬이 아닌 아마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변해야 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고 성지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마땅히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신 거고 우리에게도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자 그 자리를 지키고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놀랍기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까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그들이 원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당연히 바뀌어야 할 모습,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새롭게 하며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삶,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은 이 삶이 변할까 두려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경외하며 내가 바뀌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바뀔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오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며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을 하실지 아니면 이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실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탄식과 걱정이 아닌 사랑과 칭찬이 가득 울려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때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모습이 바뀔까 두려워, 내 삶이 달라질까 두려워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삶,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며 그 시선이 불편하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늘 주 말씀에 비추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나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가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추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바라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내 모습이 나의 것이 바뀔까 두려워 떨며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 함께하여 주사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 육적으로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들 또한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키실 보호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